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가 간음하는 자나 품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송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매일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또 복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고린도 안에 문제가 있음을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하고 1년 한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고린도로부터 들려오는 고린도 안의 문제는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놓친 교회 안에 드러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담임 목사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놓친 교회 안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높여야 될 그리스도는 높이지 아니하고 인물들, 사람을 숭배하고 높이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 또 게바를 따르는 사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이것저것도 아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교회주의처럼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 이렇게 하는 문제들, 이런 분쟁의 문제가 여기 고린도 안에 교회를 흔들어 놓은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5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여기 분쟁의 문제가 여기 교회의 본질을 놓친 문제라면 여기 음행의 문제는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세속화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 세속화를 막아내지 못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음행을 다룰 때 민수기 25장이나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를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음행의 문제를 다루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기보다는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를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대표적인 것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었지만 세속화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지 못한 본보기와 같은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는 분쟁과 음행과 더불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또 하나의 문제가 어떤 것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에베소에 가면 더 장황하게 풀어서 말씀하시지만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일목요연하게 한 줄로 요약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1장 2절 보면 성도가 여기 1장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가 뭐냐, 또 교회가 뭐냐, 에베소서에는 아주 그걸 풀어가지고 쭉 잘 말씀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문제에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가 뭐냐, 거룩한 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 성도이고 이게 교회지 않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성도의 본질을 갖고, 교회의 본질을 갖고, 복음의 본질을 갖고 교회를 지켜나가는데 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이런 본질을 놓친 채 2절 말씀에,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2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산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성도란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만 아니라 여기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 옳은 것과 그른 것, 속된 것과 거짓된 것, 세상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과 그른 것이냐 판단할 수 있고, 심지어는 여기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받은 성도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느냐.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지금 어떤 일을 만났느냐. 여기 5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하는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음행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여기 6장에 나와 있는 거,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나님의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이라고 하는 믿음의 형제들 간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누구 앞에 나가는 것이냐. 거룩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 그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 가서 판단을 받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6장을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설교할지 저는 사실 암담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교단치고 세상 법정에 안 선 교단이 없고, 또 우리 주변에 제가 생각에는 50교회 중에 한두 개 교회는 다 법정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후임, 또 여기 원로, 교회가 반쪽 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대전에서 이런 교회가 대형 교회들 비일비재하잖아요. 전부 다 세상 법정 앞에서 교회 문제를 들고 나갔습니다. 교단도 그렇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할 것 없이 전부 다 교단 안에 일반 법정에 가서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멀리 갈 것도 없이 대전에 있는 대형 교회들 가운데 몇 교회지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6장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어떻게 성도들이 우리는 이런 문제에 까딱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음행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6장의 문제도 지금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빛이 너희 교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부패하지 못하도록 여기 막는 언약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너희 교회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교회가 비판 같지만 오늘 교회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이렇게 옳은 대로 이끌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근심이 되어버리고 또 하나의 세상의 골칫거리와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문제 앞에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그거 다른 문제는 알지만 왜 이런 교회 고린도 교회 문제 있느냐? 그리고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웃 교회들, 우리 교회는 뭐 당장 그런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 이웃 교회들이 전부 다 이런 세상 법정 앞에 서서 교회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줄지어 서 있는 이런 모습들, 왜 이런 모습들이 있느냐? 오늘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의 정체성 또 성도의 정체성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 3장 16절,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될 성도들. 또 3장 23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의 집이다.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전이라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놓치니까 아귀다툼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법정에 서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 물고 뜯고 싸우는 거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누구라도 세상 법정에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아귀다툼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지나가면서 이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도 아니고 내가 오늘 이 하루 동안 다시 교회가 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잔잔히 살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짐이 아니라 근심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설령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힘써야 될 게 뭐냐? 9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불의한 자들의 모습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낙심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너희들이 거룩한 성도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고 세상을 판단할 만하고 천사들까지 판단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토대를 마련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히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또 몇 가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다고 해서 여기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 수는 있다. 칼빈이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 수는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들 간에 송사의 문제가 있을 때 근본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문제가 있으면 우리끼리는 문제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12번도 더 세상 법정 앞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한국의 목사들이 그 법정에 서서 그런 아기다툼할 때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그런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분쟁, 갈등 이런 세상 법정 앞에 나갈 만한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을 붙들어야 될 말씀이 어떤 것이냐.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성령 안에서 씻음,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기 뭐 신학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죄사함, 여기 칭의의 구원, 영화의 구원, 이거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송사할 만한 그런 그 문제 가운데 갈지라도,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앞으로 여기 거룩하고 영화롭게 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설령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실수하고 그런 문제가 설령 또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이런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죄사함 받은 사람이고 의롭담을 받은 사람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실수가 있더라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룩한 성도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간구와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새가족들 성도들과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기관에 이제 새로 정상적으로 이제 시작되어진 우리 소그룹 모임과 구역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올해 등록한 새가족들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한호진, 이지선, 김성호, 한승희, 또 김지만, 최서연 우리 새가족들이 어려운 시간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태신자들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데 종교 여론조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교회 다니냐 또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전도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품은 대상자들이 태신자입니다. 여러분 그 태신자들 성도들 품고 있다면 혹시 내지 않고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면 그 태신자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2020년 한 해 동안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몇 가지 우리 나눠서 30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길 바라시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의 교회가 세상의 짐과 근심 덩어리가 아니라 세상을 옳은 대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부패로부터 막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설령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새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교제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저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구역에서 아버지 잘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교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새가족들에게 더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꺼리낌이나 거부감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체가는데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더 나가서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택신자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종교로 전도사한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가운데 믿어야 될 사람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만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택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 아버지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2020년 어찌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 속의 교회가 근심 덩어리와 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송사의 문제처럼 이런 문제가 설령 교회 안에 이런 위기까지 가는 문제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문제들로부터 회복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또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 귀한 백성들임을, 자녀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문제 가운데 환경 속에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가 이런 성도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0년에 등록한 새가족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시간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저들 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진 구역 모임 가운데 새가족들이 잘 정착이 되고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이 아버지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저들 마음 가운데, 성도들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전도하기 또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어떤 모양이든지 아버지 다양한 모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전도하고 아버지 지인들을 전도함으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마음 가운데 품은 태신자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이 전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져 예배하는 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들, 직장들,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보여줄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